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7일차입니다. 다윗의 찬송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112편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마음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기쁘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은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107편부터 보겠는데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제5권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권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5권의 일부분을 끼워서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창출, 레민, 신, 자, 요런 구조로 대략 이렇게 묶어서 이제 편집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신명기 부분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것이 제가 이제 신자가 새로운 신, 거듭 신, 두 번째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명자는 명령, 율법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명령,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시편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역대상 22장에서 26장까지 했는데 그것은 다윗의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시편 107편부터 하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까지 134편까지 끼워서 읽을 거예요. 이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미리 준비해 놓은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역대상 27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그것이 어떤 다윗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쭉 거기서 이제 끼워서 우리가 한번 읽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펴시고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 들으면 우리 제약된 본성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가 되지. 사랑하라 그러면은 몰라서 사랑 못하나,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명령어로 쓰십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2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육아 프로를 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하정훈 박사님의 그 육아 프로도 보고 그 분이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우리 딸에게 또 공유하고, 또 다른 분이 보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떤 여자 박사님이신데 유키즈라는 기즈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부모가 주도권을 잡고 애를 이끌어 나가야 된대요. 애를 키울 때. 그런데 애가 해달라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육아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육아에 지친대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딱 잡고 길게 설명하지 말고 한마디로 딱 명령하래요. 그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딱 명령으로 딱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순종했을 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게 없어? 그럼 찾아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네가 기도해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형태로 말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권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이죠. 제가 시편 이 107편도 쉬운 성경으로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표제어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많은 위험으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을 보시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찬송가 부를 때 1, 2, 3, 4절 읽듯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자, 첫 번째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냐면 4절부터 그 다음 문단 나오는 게 9절까지거든요. 거기 딱 보면 4절 보시면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그러죠. 자, 이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내가 정착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때도 근심 중에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6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안에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5번 반복돼요. 107편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과연 그 하나님은 인자로 인자하시고,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 그러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정말로 여러분들 내가 이런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내게 행해 주신 이들이 기적인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찬송하지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문단이라면 두 번째는 10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서 공고와 쇠사슬에 메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앞이 깜깜할 때 앞이 깜깜하고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왔다. 죽음의 그늘이 나를 덮고 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의 모든 고통이 이제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것이 혹시 내가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내 자신을 또 돌아봐야 돼요. 자, 이것을 반대로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카테고리별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처음에는 광야길, 이제 그 다음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일 거예요. 자, 이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에도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의 고통 중에서 그런데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20절을 한번 19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것은 아마 있잖아요, 질병으로 인한 그 고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의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자,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다고요? 부르짖으며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말씀 그러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너무나도 이제 좀 그래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들리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자꾸 말씀을 떠나서
신비한 경험을 자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빠지게 됐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을 떠나서 자꾸 신비한 걸로, 꿈으로, 기적으로, 환상으로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절에 또 반복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인자예요. 그리고 그 행하신 신실해요. 사람을 왔다 갔다, 좋으면은 내 탓이고 안 좋으면 남의 탓이고 다 남의 탓 이렇게 돌리고 이러잖아요. 신실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 볼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 보통 성경에서 바다 이야기할 때 세상살이를 바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바다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기대지 못한 어떤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 일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28절도 볼게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31절도 반복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7편은 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씀은 없지만 핵심을 잡아서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108편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자, 이것은 찬양으로도 되어 있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 찬양 있죠. 자, 그 찬양을 이제 이 시편 108편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찬양하리로다. 정했대요. 어떻게 하기로? 찬양하기로.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정했대요. 그래서 각종 악기로 다 찬양하래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찬양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야 찬양하지. 이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지금 우리 뒤에 배경이 나와요.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이런 배경이래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니까 제일 먼저 블레셋이 공격했죠.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위의 동서남북의 나라들이 다윗의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그럴 때 이 천하의 다윗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다잡고 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겠대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찬양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찬양하겠대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형편이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지금 노래가 나오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 다윗도 마음을 정했다지, 그래 나도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할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이렇게 찬양하죠. 자, 그리고 7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자, 이거 내 나라인데 너희가 이 내 나라를 공격해
내가 에돔에는 내 신발 벗어 던지고 블레셋 위에는 내가 외칠 거야. 모압은 내 목욕통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씻어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0절 볼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석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자, 지금 이 모압과 에돔과 이 블레셋 이 나라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공격해온 나라예요. 자, 그래서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1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노래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정하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악기를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13절 우리 이거 선포하셔야 됩니다. 13절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찬양할 수 없는 때라도 나 찬양하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것만 하고 또 그런 가사도 있어요. 또 다른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경배하리라. 그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 소절만 조금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너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물으신 그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했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 찬양할래? 너 예배할래? 아무도 예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할 거예요. 저 혼자 있어도 제가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지금 이 108편을 보면서 그 찬양이 그 찬양 가사가 제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노래가 흐물흐물 나오는 상황에서만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9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인데요. 자, 이것은 일종의 저주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정말 저주하는 시를 막 해도 되나? 근데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뭐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나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앞에 하는 것은 그것도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9편 보시면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가닥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뒤통수 친다니까요. 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나와 가까웠던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그 배신감은 처절하죠. 그런데 가장 그 극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 4절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꼭 말 다 안 해도 되시겠죠? 그러니까 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저주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서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6절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주여 주께서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게 저주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통한 일을 당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속상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주가 되십니다. 인간은요, 다 자기 위주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0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씀은 이 다윗이 한 예언의 메시아 예언시인데요. 이것은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했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 스데반, 바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 20번이나 인용이 되었어요. 자, 여기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죠. 내 주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찬양만 하고 시만 짓고 왕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예언까지 한 거예요. 무슨 예언?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를 향해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후손으로 올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후손 보고 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손주 보고도 주라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후손으로 올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주라고 나오면 메시아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발판은 메시아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메시아 너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말이에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될 때게 할 때까지, 이것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이 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를 때까지, 그게 이제 발판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너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겠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발판이 되었지만 내 원수들로 하나님께서 내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냥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후세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도대체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 후손으로 올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했는데, 너희들 성경학자인데 너희들 이거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못해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요 말은 제가 신약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렇게 이 말은 권능의 귀라는 말은 힘의 지팡이를 나타내시리니 이 원수들 중에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그 메시아는 여러분들 대제사장의 역할도 하거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원래 여러분들 아론의 서열을 따라 아론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속한 어떤 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존재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존재고 하늘에서 온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이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아론의 반차를 따랐다, 레위의 지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5절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111편 보겠습니다.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인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111편도 그렇고 112편도 그렇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시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 놨으니까 이게 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여졌는지 이게 뭐 정말 아름다운 시인지 이건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는 그 핵심만 해서 어떻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까? 그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111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반복되는 말이 어떤 거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도다. 3절에도 그가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기억하신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도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다. 보셔야 돼요. 자, 7절부터 보시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리 그전에도 계속 했었죠.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계속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하나님은 영원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이제 요거를 히브리어로 할렐루야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한국말로는 그렇고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야를 해요.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의 성품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111편에 썼고 또 쌍둥이로 또 112편 또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시작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잘 된다. 이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자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잖아요. 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물이 그 뿌리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잖아요. 자, 그것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인들도 그걸 계속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의 관계에 있어서 복된 것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 이 다윗 시대도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을 되게 이제 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복받았다 볼 수 있게 그런 복까지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복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부와 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초점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재물을 위해서 그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고 의로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그런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7절 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의 대적이 받는 보응은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실까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손을 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요, 이 시편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소리를 내서 내가 내 영혼에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뚫히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비웃고 자 우리에게 이제 낙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거기에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냥 좋은 가운데서 이런 시편을 쓴 게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